출애굽기 2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요즘같이 정보 홍수 시대가 참 있었던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 전달 매체가 너무나도 간편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 등장 때문에 바로바로 그 매체들이 뭐 두 번, 세 번 뭐 한정 없이 그것들이 전달되고 그래서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말씀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거짓된 풍설은 헛소문들이고요. 추측 정보,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눈의 분별력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내가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퍼뜨린다라는 건 소문을 낸다는 것이죠. 전달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게 막 전달해가고 퍼뜨리고 이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거는 악인들과 하나로 합세해서 거기에 어떤 뭐 조금 더 이득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모함을 받고 죽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이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한 재판이 딱 이런 재판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다수의 소리가 크니까 어쩔 도리 없이 그렇게 밀려가듯이 이 재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진리는 다수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목소리가 크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소리가 소수고 굉장히 또 뭐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죠. 여기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여기 3절과 6절에 나오는 게 비슷한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에 똑같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다 편을 들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과 부와 가난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해서 사리분별이 흐려지도록 그렇게 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마치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하는 것처럼 이 과격하게 가진 자들을 혐오하고 부자들은 다 악이고 그런 세상이 되면 그건 사회가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주의에서나 통하는 말이죠. 전혀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가난과 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요. 물론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정을 우리가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크십니다. 꾸준히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는 말되, 이 부자도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도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사회 재산을 인정하죠. 다 제한 없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폐해가 물론 많이 있는데 이따 이제 땅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건 뭐냐? 그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많이 가진 자의 몫을 조금 더 할당해서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는, 그게 복지입니다. 복지. 그게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좀 균등을 이루어서 골고루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지거나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좋은 정치인은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 보는 겁니다. 어디 그늘져서 지금 줄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보고 책임지고 가는 것이죠. 여기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의 소가 아니라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소나 짐승들이 보이면 아무도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집에 끌고 가고 싶죠.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겁니까? 이게 끌고 가고 싶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물며 원수의 집에 있는 손이라 그것을 알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소를 끌고 원수의 집에 갖다 줘라. 찾아다 줘라. 그리고 원수의 나귀의 짐이 무거워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 그 짐을 내 나귀에 함께 옮겨서 같이 짐을 지어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죠. 내가 정말 등지고 원수 시간이라 여기는 그 사람의 소가 길거리에 지금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소를 집에 찾아다 준다. 나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의 원수의 소를 집에 데려다 준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소송이 취하되고 이게 합의가 되고 바로 눈녹듯 큰 마음들이 녹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악의 고리를 끊어가야 되는데 그 고리를 끊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탕감받지 못할 그 죄의 이 짐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 죄짐을 다 속죄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끝이 없습니다. 감정은 항상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도 씩씩거리고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항상 올라갑니다. 그게 감정의 상승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이런 감정의 골들이 있죠. 우리 이웃 간에 또 회사 생활 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의 골을 누가 끊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리를 끊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힘이 너한테 있다.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늘 삶의 태도는 화평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화평하고 만인을 사랑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죠.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어제 본 22장 21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은 나그네의 서러움을 그 서러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집 없는 자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부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잊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가끔 나오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사장님 나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개선해 가려고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뭐 각성해 가지만 참 먼 타국을 찾아와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나그네들, 이제 이주 노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서럽게 하지 말라. 서럽게 정당하게 대우해라. 얹어서는 주지 못할 망정 줄 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이 서러워하지 않도록 정당하게 대우해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그렇게 사역의 좀 지경을 넓혀갈 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어떤 면이든지 돕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렇게 서러움과 고통을 받아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10절부터는 안식일과 안식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너의 땅이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엿새 동안은 파종해서 잘 그 땅의 소산을 먹되, 이 일곱째 해는 그렇게 하지 마라. 묵혀두어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소산, 과실 이런 것들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안식년법인데요.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은 쉬게 해라. 그래서 그 땅에서 자연히 나오는 소출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 10가정이 산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안식년을 맞는 게 똑같이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죠. 돌아가면서 안식년 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해마다 안식년 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안식년 땅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땅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도 그 땅에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철에 나오는 소출들을 거기서 수확해 갈 수 있고요. 과실나무 사철에 나오는 것들 다 그렇게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원리죠. 여러분, 땅을 좀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고,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라는 건데요. 이 땅을 소유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땅은 다 소유자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개인의 소유자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세금이 세기 때문에 동네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든지 나라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와 이 정치 원리가 다르지만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나라 소유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 땅을 빌려 쓰는 거죠. 일정 기간 이렇게 빌려 쓰는 대금을 내고, 그러니까 땅을 매매하거나 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가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자본주의 가운데는 제한이 없잖아요. 한 개인이 온통 수많은 땅을 가지든지 한 기업이, 이 마산도 마찬가지죠. 이 일대에 어떤 기업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꽉 잡고 있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폐해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내 소유로 하지 않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식년을 맞이하게 하면 가난한 자들이 나는 땅이 없어도 해마다 어디에 가면은, 그 밭에 가면은 그 안식년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 먹어갈 수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뭐 법률이면 법률, 하나님이 주시는 이 3,500년 전에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의 그 정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적용해 가면 다 살아납니다. 굉장히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정말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신가, 여기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다시 말씀하죠.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숨을 돌리게 해라. 숨을 돌리게. 숨도 못 쉬게 나귀와 소가 숨도 못 쉬게 밭 갈아대고 그렇게 동물들도 학대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 집의 여종의 자식들, 나그네들 숨을 돌리게 해라. 악덕 기업주 그렇게 막 잡아 돌리고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자애가 있으신지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는 게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14절부터 이제 세 번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나오는데 이 무교절은 6월절 지난 이래 동안 지내지는 것인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을 기억해라.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또 맥주절은 밀과 보리가 처음 추수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날, 그날이고요. 또 신약시대에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때 그날로 이어집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 또 표현을 하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을 평생에 잊지 말라. 자손들에게도 전해줘라. 그래서 한 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날이 이 장막절입니다.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 앞에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얽매이도록 주신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뒤에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3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여기 처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냐? 동은 홍해요, 서는 블레셋 사해까지입니다. 남은 광야, 유다 광야, 시내 광야, 그 남쪽까지 광야까지이고요. 북은 어디냐? 여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 동서남북의 면적을 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을 내가 내 경계로 준다. 이 땅은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땅의 절반도 차지를 못하고 그냥 한정적으로 차지하고 말아버리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받을 수도 있고 그 중에 10개 하나 정도 받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갑니다. 주님,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이들, 또 약한 이들을 향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이어감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종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